노래를 부르면요, 이 열이 나요, 실제. 예. 근데 저분들은 부채질 안 하는데 듣는 사람이 왜 열이 나는지. 예.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개 전체 시원하게 한다고 해도 좀 더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부채질 하셔도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 한번 따라하시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안 될 것 같아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제가 저번에 있었던 교회는 동네 목회였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165세대 이렇게 있는데 또 원 마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마을 그냥 전도라는 게 무슨 전도지 들고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하면 그 동네는 작아서 하루면 다 끝나요. 그래서 그냥 일상이 나가서 동네 사람들 만나고 또 더우면 부채질하면서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만나고 이런 게 이제 전도입니다. 하루는 이렇게 전도를 이제 그냥 나간 거죠. 마을에 나갔는데 한 3, 4살 되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어떤 애기 엄마인데 제가 애들을 귀여워하기도 하고 워낙 또 그 애가 예쁘고 귀여웠어요. 그래서 막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애 귀엽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엄마들이 자기 애를 자기가 생각해도 좀 거시기한데 예쁘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있는 엄마 전도할 때는 무조건 예쁘다 그러고 또 애들 예쁘잖아요. 막 이렇게 예쁘다니까 얼굴이 화색이 이렇게 들어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몇 살이냐부터 시작해서 어디 사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가 산미 아파트였어요. 산미 아파트 A가동, 뭐 A나동, B가동 이렇게 돼 있는데 A가동 304호에 산다는 거예요. A가동 304호? 그러면서 딱 생각에 우리 교회가 그때가 이제 산미교회였는데 산미교회가 처음 시작한 곳이 그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그 서울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그쪽에 이사 와서 집을 사가지고 한 1년인가 살다가 이제 전세를 주고 올라가고 이제 뭐 그랬던 분이 걸 알고 저는 그분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저는 알거든요.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 집에 사냐고. 그 집이 얼마나 의미 있는 집인지 모른다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아주 좋은 데 사는데 애기 엄마도 교회 좀 오시죠. 그랬더니 조금 전에 애 예뻐할 때 얼굴이 이렇게 화색이 확 덜던 얼굴이 완전히 180도로 확 바뀌면서 무슨 어른 죽을 놈의 의미 있는 집이냐고. 내가 그 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인 줄 아냐고. 저보다 어린 엄마인데. 그거 지금 뭐 얼떨결에 왜 그러냐 했더니 저기 집 원주인 내가 아는 개인적으로 알지는 않지만 들었다는 그 권사님이 그 집을 사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내가 볼 땐 그 권사님 잘못했어요. 집을 사고 그 전세로 줬으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다시 융자를 얻으면 안 되거든요. 혹은 얻더라도 주인이 그 세 사는 사람하고 양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모르게 융자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잘 됐으면 되는데 안 돼가지고 집다리가 와서 빨간불을 딱 붙이는 거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애기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서울의 집 주인을 전화해도 안 되니까 가서 찾아갔대요. 그 아줌마 표현에 의하면 배째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이렇게 될 줄 알고 했는데 좀 참아달라. 최전 소문에 안 보게.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가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제가 영안이 좀 밝아야 되는데 막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허기가 그걸 누구한테 풀겠어요. 동네 사람 붙잡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걸린 거지 내가. 막 나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그분은 우리 교회도 아니지만 대표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 권사님 정말 잘못했네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친 분은 아닙니다. 아줌마도 예수 믿으면 복될 거예요.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얼른 도망왔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수요일 저녁인데 누가 저 뒤에 와서 앉아서 계속 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떨고 있으니까 이제 안 보이잖아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누군가에서 가서 봤더니 아유, 그때 1년 전에 나한테 쏘아봤던 그 아줌마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속으로는 너 잘 만났다. 뭔 사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내가 귀엽다는 애가 남자인데 그 위에 한 2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얘가 아토피가 아주 심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방 가서 보니까 막 이런 접히는데 무릎 뒤쪽에 이런데 막 목 이런 데가 애가 자다가 막 긁어가지고 6살짜리가 뭐 하겠어요. 막 긁으니까 막 피가 나고 막 병원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 병원 다 다녔는데 안 되니까 교회 다녀.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그러니까 산미교회 가라고 그 교회 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근데 동네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으니까 당장 애가 죽게 생겼으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잘 왔다고. 제가 뭐라 그랬냐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다니고 나중에 집사님도 되고 그 애가 피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갔어요. 할렐루야. 최근 소식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필 어딜 갔냐면 당시 일부러 작정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거기 간 게 아니라 당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갔습니다. 여기서 성경 배경사를 공부하면 통상 한 30세까지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좀 하던,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나가서 세례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나사렛 동네에 왔습니다. 나사렛은 당시에 한 50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네 집에 아들이고 딸이고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동네에 마침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성경을 읽었냐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이요, 마가복음에도 여기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을 뭐를 읽었냐면 이사야 41장에 있는 내용을 주님께서 그날 읽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내가 복음 증거하러 온 메시아다, 그 뜻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온다던 메시아가 왔다, 그 뜻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몇몇이 그 전에 이제 이 본문만 읽은 게 아니라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설교에 막 은혜 받다가 어우, 저렇게 어떻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하네. 저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설교를 하지?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아니, 그 자세히 보니까 마리아 아들 그 같은데, 그 목수? 그 동생들 쭉 누구 이름을 대하면서 그 집 그 아들 같은데 그 아들이 무슨 메시아요? 이러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렇지 그래가지고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몇몇 아픈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간청하니까 그들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고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전도가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못 됐는데 제자들 데리고 나와서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데 가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 둘씩 실전을 시키는 겁니다.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둘씩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서 귀신 내쫓는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하고, 너희가 어디든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받아들이면 그곳에 머물고, 너희들이 배척하면 너희들이 심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여기에 온 흔적 자체를 지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를 떠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떠난 둘씩 묶인 이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내쫓고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면서 병자도 고쳐주고 그랬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배척당할 걸 뻔히 알면서 당신의 고향을 갔을까?
기왕이면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뭐 30명이든 100명이든 모여가지고 예수 잘 믿게 복음 증가하니까 막 다 믿겠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기도받고 막 이런 데를 딱 보여주면서 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줘야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제자들 데리고 가서 그 고향 회당에 가가지고 고향 교회에서요 체면 구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예측하면서도 왜 굳이 거기 갔겠냐는 거예요. 왜 가셨냐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제 생각이 틀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100번 맞더라고요. 다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하셨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또 저도 은혜 받고, 그렇구나, 전도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는 것이 전도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는 안 될 것 같아도 해야 할까? 이 우리의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외면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악한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도를 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냐면, 이 전할 내용이 악한 소식이 아니라, 너 죽여버려 이런 악한 소식이 아니라 당신 살 수 있어라는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 그 주님께서 그날 회당에서 읽은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대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영혼이 지쳐있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이런 모든 종합적인 가난을 의미해요. 거기서 건져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네, 건져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포로에게 있어서 자유는 완전히 구원 아니겠습니까?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굿뉴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임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너희는 지금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악한 소식 같으면 들어도 전하면 안 되죠. 교회도 보면 좋은 소문을 좀 내면 좋겠는데, 누구 하다가 막 안 좋은 소문은 막 시속 100km로 전하고, 누구 좋은 소식은 두고 봐야지 뭐 이러고 안 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방송실에서 여기 정말 여러 해 동안 봉사하는 우리 정표 형제가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댔대요. 이런 거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그런 좋은 소식은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한 거잖아요. 누구 사업하다 쫄딱 망했다 이런 소리는 자꾸 전하면 돼, 안 돼? 또 알기는 귀신같이 알아요. 아니, 우리가 전할 내용이 악한 소식이다. 저번에 어느 기사에 보니까 재범, 3범, 4범 해가지고 교도소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니까 왜 이렇게 너 하냐고, 너 맨 처음에는 혼자 하더니 왜 다음에는 3명, 4명서 했냐고, 떼거리를 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디서 만나니까 교도소에서 만났대. 그래가지고 혼자 하다가 잡혀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계통의 선배들이 계셔가지고 개인 교습을 받아가지고 그런 건 전달하면 돼, 안 돼요? 변화돼가지고 와야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돼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꼬인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소식은 자꾸 전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에 가서 배척당한 걸 알면서 간 이유가 뭐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어머니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은 저 사람이 좋은 소식이 전하면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받을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해서 좋은 소식인데 갈까 말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려 하더라도 좋은 소식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소식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왜 전도를 그렇게 못하느냐, 주춤하느냐, 왜 전도에게 맨날 뭐 오그라드느냐,
목적을 너무 멀리까지 잡아서 그래요. 전도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난 진짜 예수 믿어 너무 좋아. 내가 이게 우울증 걸렸었는데 예수 믿고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등록해야 된다. 뭐 우리 교회 뭐 너 지금 예수 믿기로 결심해야 된다. 막 이런 것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할렐루야고 물론 그것까지 목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고마운 거지만 거기까지 너무 앞서 생각하다 보니까 지레 겁먹고 하기가 불편하죠. 이 사람 해가지고 이게 또 언제 믿는다 그러고 또 믿는다 그러고 우리 교회 데려와야 되고 이것까지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어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또 아우 나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 교회 갈까? 당신네 다니는 교회 갈까? 그러면 오지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냥 당신이 예수 믿고 좋은 거 정말 내가 눌리켰는데 예수 믿게 정말 내가 자유로웠다. 그거 느낀 거 그대로 전하는 거야.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았단 말이지. 예수님 신세진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볼 때는 그거 전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양반이 안.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전한다고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니네가 결정해라 그랬으면 심란하지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고만 했잖아요. 그러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든지 들어야지. 들을 사람만 듣게 골라서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복음 증거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은 시간적인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딱 전도할 때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있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내가 너 주먹 날린다. 이렇게 표정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도 있어. 그때는 도망가면서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소식은 감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오면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식구들 전도하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요즘 자식들 내가 낳긴 했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또 안 믿는 남편들 전도하기가 원래 식구들 전도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죽음 직전에서 예수 믿고 간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쉬움은 있지만. 왜냐하면 식구들이 내 삶을 다 보거든.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 무시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거의 꿰뚫고 있어요. 야, 네가 집사하면 난 장로다 막 이래고 그래요. 집사가 그러면 되겠냐고.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근데 그게 바람이죠. 그러니 전도가 잘 안 돼요. 자식들 생각같이 전도 안 돼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주님이 가셨잖아요. 고향에 갔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전할 내용이 복된 소식이라 전하는 거예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식구들 힘들어서 안 돼서 몇 번 해봤는데 안 돼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 계속 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왜 전도는 안 될 것 같아도 해야 되냐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요. 거기는 아까 말하는 그 말씀을 읽었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건 또 다른 데 가서가 아니라 그 회당에 와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에이 예수가 뭐 저거 구세주야 뭐 웃기는 소리하고 누구네 아들 아니야 저거 누구 오빠 아니야 저거 누구 형이지 저 이러고 배척했는데, 그러고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그 다른 데서 몇 군데서 몸이 아파서 온 사람들이 아유 니네들은 뭐 어쩔지 모르겠어 나는 저 양반이 나 기도해 주면 난 나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한테 기도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소수지만 그들에게 안수해서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침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의사를 해서 어떤 기구를 가져오고 주사약을 가져오고 약을 가져서 먹여서 고쳤다 그러면 야, 그분은 의술이 좋다 그러지만 안수해서 기도해서 고쳤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영적으로 생각하지. 야, 그분 진짜 이분들이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영혼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대다수는 예수를 배척했지만 그 중에 몇 명이 믿은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인데 바울이 어디를 복음 전가하러 갔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어요. 페르테논 신전 그 아래 저도 가봤는데 아래 가면 광장이 이렇게 있어요. 아주 크지는 않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광장이에요. 그 광장은 그리스는 여러분들 철학의 본고장이잖아요.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쪽 광장에 와서 철학을 논했던 그곳에 간 거예요. 왜? 복음은 철학자들도 들어있어야 되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그래서 거기 갔는데 보니까 뭐 신상들이 쭉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신 뭐 바카스 신, 제우스 신, 뭐 아프로디테 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쭉 있다가 한 비석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다가 뭐가 또 좀 있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그 비석을 손잡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 철학으로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인테리들이 모여서 있는 곳에 대학 교수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여기는 아테네 그 아레바고에 모였던 철학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 잘 안 받습니다.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나중에 지금은 안 듣겠다는 나중에 듣겠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보세요. 그 철학의 본고장 가서 대부분은 조롱하고 죽었으면 끝난 거지 어디 3일을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아 나중에 들을게 나중에. 그리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바오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전반적으로는 조롱하고 비판하고 배척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독교 국가지요. 국기 자체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스 정교회는 정교회 중에서도 유명한 정교회입니다. 그 몇 사람이 그리스 그 나라에 가장 먼저 믿은 몇 사람이에요. 다는 안 믿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아펜젤러랑 언더우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왕이 윤호를 해줬어요. 뭘 윤호를 해줬냐면 종교는 안 되고 애들 가르치고 사람들 키운다니까 학문적으로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병자 고친다니까 병원을 문 열어줬어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 같이 진 건데 그 전에는 대원군이 여러분들 세국 정책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쉐어마노라고 하는 그 상선을 타고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와요. 그 침입하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게 좀 있었긴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성경책을 주고 목배에서 참수당하고 죽어요.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대동강변인가 하니까 거기서. 근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받아온 사람이 망고에 쓸 거 없다 그래서 벽에 우리 옛날에 보면 신문지 붙여놓잖아요. 벽지 없던 옛날 시대에 그런 것처럼 그 성경책 종이를 찢어가지고 벽에다 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거기 써 있는 거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증거할 때 어서 오세요 목사님들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빨리 우리나라 복음 이거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초대 믿는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 되시고 믿는 분들 보면 주로 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서민층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많이 아닌 몇몇이 믿었는데 그 몇몇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성도교회를 세우고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여러분들 여기 앉혀놨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도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아냐? 맨 처음에 심겨질 때는 요만한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배척당한 그 회당에 가서 고향 교회에서 몇몇 환자들이 예수 믿게 되고 아레오바고 가지고 바울이 증거할 때 철학자들이 다 조롱하고 그럴 때 몇몇 사람이 믿었어요. 한국에 왔어도 다 많은 사람이 믿은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이 믿었는데 그 작은 씨 같은 사람들이 심겨져서 점점 성령의 역사로 불타오르더니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교회도 80년 전에 500명이 모여서 만든 교회는 아닌 걸 아시잖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야. 안 되는 것이 전도인데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되게 하시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안 될 것 같아도 복음은 저에게 유익한 소식이니까 전해라.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게 전도란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복음과 관련돼서 확실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한테 신세 많이 진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고향에 가면서 이렇게 배척당한 걸 실제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안 돼도 전하는 게 복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할 것이 악한 소식이면 전할 게 아니지만 선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니까 전하셔야 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되는 게 전도기 때문에 이 역사에 여러분들이 합류돼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선한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